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 사건은 상당히 초대교회에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많은 교회나 분쟁이 많은 교회, 또 세속화된 교회,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기적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유무상통하고 그런 특별한 곳에 이런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소유를 팔았는데 상당한 액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는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얼마를 감춤해 이 단어를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감추었을까? 아니면 10분의 1을 감추었을까? 아니면 절반을 감추었을까? 도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여기 감추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몫을 떼어 놓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해놓고서 자기 몫을 상당한 양을 떼어 놓은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감추다는 사건입니다. 이 신약의 이런 아나니아 사건은 마치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 때에 여리고 점령할 때에 아간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간이 그 여리고를 들어가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금덩이 50세겔 되는 것을 자기 집에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문제는 이 일 때문에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배하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구약의 교회가 형성되는 그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 사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속여서 그렇게 공동체 전체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는 것이 또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왜 감추었을까? 도대체 무슨 마음 때문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이 사건은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가 감췄다는 것은 아까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위선의 죄가 됩니다. 위선. 그러니까 선을 빙자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신,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돈으로 거룩한 명예를 살려고 했다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치기는 하나님께 바쳤지만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근본 동기가 가장 문제가 된 것이죠. 결국은 이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형식이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부분에 뭔가 정화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가 문제고 또 하나 아나니아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속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이 문제인 것이죠. 이 탐심이 커져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니까 질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나바가 구부러 있는 자신의 재산의 상당한 양을 팔아서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 자신의 마음에 질투가 생겼어요.
처음부터 이 아나니아가 반을 떼놓으려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땅을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비싸게 팔린 거예요.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아주 쉽게 한 평에 한 100만 원쯤 할 줄 알았는데 한 평에 한 3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액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이 돈이 아깝게 되어진 것이죠. 이 탐욕이 그를 덮쳐버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이것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이건 너 땅이 아니더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데 누가 이거 팔라고 했냐, 옆에 누가 팔라고 한 사람이 있더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 팔면 그만이지 왜 팔아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느냐, 그 얘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는 그것을 왜 이렇게 아까워하고 그것을 탐욕이 생기고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위선이나 이 탐욕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거기서 휘젓고 다닌 것이지요. 단순히 아나니아가 돈이 좀 아깝다는 느낀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확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희한하지요. 이 가룟 유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저분을 팔면은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좀 이렇게 또 다시 예루살렘 극복하고 원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별 생각이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 아나니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깝다가 아니라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고 확 점령해버렸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은 진리에 못 있는 것으로 그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나는 우상숭배한 적 없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상숭배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탐심을 이길 수 있느냐?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면 내가 그 탐욕이라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이나 탐심 이런 것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 툭 들어와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아주 작은 여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큰 곰이나 사자나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흔들어 놓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게 작은 여우거든요. 그 여우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것들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더라. 욕심이 가져지면 꼭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 죽게 된다,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길로 가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댐을 하나 이렇게 건설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요. 공법이 아주 좋으니까. 댐을 건설했는데 댐이 보니까 뭔가 균열이 틈이 하나 생긴 거예요. 원인은 조사해 보니까 이 쥐들이 구멍을 판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틈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 그 마을 아래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히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이 댐이 약간 균열이 있다고, 빨리 이 자리를 대피해야 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났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용감한 사람들, 야, 그 금 한 번 갔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그렇다고 뭐 그게 댐이 터지겠어? 그러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 못 가서 터졌는데 새벽에 댐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수장돼 갖고 그 남아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아주 별것 아니라고 괜찮겠지 했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께 거짓을 행했다, 거짓말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갖고 이제 좀 감춰야지, 그렇게 내가 좀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했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냐 물었을 때에 예, 전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차라리 내가 사실은 팔긴 팔았는데 너무 생각보다 비싸고 해서 반은 제가 가졌고요, 이렇게 반을 가져왔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지요.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안 죽지. 근데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가져왔느냐, 그런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참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거짓이나 위선, 이런 탐심,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이것이 내 안에 훅 들어왔다가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온 것이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하나님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아니하여 은혜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공로나 무슨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이 자리 잡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를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협족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이 탐심이나 거짓과 위선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